진품 신앙, 명품 인생, 그죠? 우리 명품 좋아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지나온 세월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 정말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라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을 받으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진품 신앙에서 명품 인생으로라고 해서 해보니까요. 진품 명품 쇼라는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TV 안 보시는군요. 근데 진품 명품 쇼가 KBS에서 1995년도에서부터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 지금도 한대요. 29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품 명품은 합성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고유명사가 되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근데 진품이라서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명품이어서 진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개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품과 명품이 합쳐져서 합성어에 대해서 과연 이 둘의 의미와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품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런 모함이에요. 진짜 물건이라는 것, 진짜 물건. 이것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제 진품인 것이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위조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은 뭘까? 명품은 이름난 물건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뛰어난가? 정말 뛰어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의 근거로 이 진품과 명품 사이에 신앙, 믿음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런데 한번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진품 신앙, 진짜 신앙, 명품 신앙, 명품, 가치 있는 신앙, 이것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신앙생활의 본질과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진정성을 그리고 가치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진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명품 신앙,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했을 때 사람들이 그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주는가? 지금 이번에 기독공보에서 12년 동안 교계의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대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진품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성, 본질과 진정성에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할 수 있고요. 내면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일치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적 표현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실하고 내면의 믿음에 중요시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우리가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제가 표현하고자 싶은 진품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명품 신앙이 있겠죠. 명품 신앙은 신앙의 외적 표현과 사회적 인정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성보다는 보여지는 이미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진품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명품 신앙은 뭘까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멋지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함께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점점 마지막 때에 갈 때 사단은 역사하고 아마겟돈,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비춰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대비해서 명품 신앙은 신앙의 외적 표현과 사회적 인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쉐마, 이 명령이라고 하는 쉐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서 인정받고 가치를 칭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 신앙은 진정한 믿음과 본질에 충실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편리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명품 신앙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고급적인 신앙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나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주변에서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품 인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다 하시면서 내어주시고 버리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품 신앙, 진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품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진짜라도 그 가치를 펼치지 못한 안타까움은 명품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해 줄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를 가지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언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은 이 언약궤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수레에 싣고 오던 언약궤가 그 소 2마리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막았던 웃사, 그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상황과 맞물려서 또 다윗이 또 겁을 먹고 오베데돔이 3개월간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곳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오베데돔 집이 온 집안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 복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궤잖아요. 그죠? 그 담긴 궤가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언약궤가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것을 빗대어서 가져갔다가 20년간 유리하게 되는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이동했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족속직, 네 부족씩 그렇게 중심을 갖고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중심을 둠으로써 광야의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 언약궤에 대한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와 지금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관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에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건데요. 이 언약궤에 대한 무지함에 의해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인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은 이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서 우리 12절서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앞서 언약궤로 인해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언약궤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통찰했죠.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국가적 사업이 뭐였냐면 바로 온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연합하고 일치하는 통일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국책 사업으로 시작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해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겠느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오늘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이 우측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좌측이죠. 좌측에는 저 앞에 다윗이 저렇게 채통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저렇게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절대 손을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소는 두 마리가 같이 다닐 수가 없대요. 말은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소는 두 마리가 같이. 왜냐하면 황소들은 이게 자기들대로 막 팔짝팔짝 뛰어서 두 마리가 다 다닐 수 없는데, 근데 거기서 깜짝 놀라고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베레스 우사가 자기가 잡고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 언약궤를 다루는 무지함을 통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들추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진품신앙에서 명품인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우리가 방법론을 찾고 삶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진품 신앙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바지춤도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누구죠? 미갈이라는 여인은 너무나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채통을 지켜야 할 자리인데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채통이 없이 그렇게 껑충껑충 뛰고 있으니까 체면이 구겨진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뭐를 합니까?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다윗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의 시선 따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행했던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명품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21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예배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고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받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미갈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욱더 의식하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온 후 자기 집안에 복을 빌어주려는 궁정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상반절 하반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미갈은 다윗 왕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예배할 때 사람들의 시선에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삶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몰랐겠어요? 왜 채통 없다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내 미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설령 내가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를 두었는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평생에 했던 모습인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를 향한 다윗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느낄 수 있는 고백이죠.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아직도 우리는 이 미갈과 같은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의 체면 문화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불행을 만드는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면 문화는 사회적인 모습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또 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려 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던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건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다윗과 같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품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헌신적인 태도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꺼려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헌신했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길인데, 좁은 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적인 헌신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헌신, 재능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우사와 아효입니다.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수레에 실었던 거죠. 다윗이 실은 게 아니라 우사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우사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다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언약궤를 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곳에서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의 이 선한 동기로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었지만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 중에 큰 사건이 발生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궤에 고리를 낀 채로 막대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이것은 뭡니까?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편리하게 짐승의 수레에 실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당연히 사람이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나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편리주의 때문에 결국은 웃사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 모습 속에서 편리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함이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삶의 목적과 삶의 주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품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코람데오의 정신, 바로 하나님 면전의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뉴스에서 봤는데 CCTV가 우리가 한 8분 정도 되는데 한 5분 정도 걸어가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분 정도 걸어가는데 CCTV가 나를 체크하는 데가 몇 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CCTV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경책이 사라졌죠.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편리하게 예배할 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예배드리는 것이 수월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책 차에다 놓고 주일만 쓰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는 헌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만큼 교회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이웃을 위한 섬김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신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도전받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나눔이 실천될 때, 선교적 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헌신의 가치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됐는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하반절 13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메고, 그죠? 헌신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짐승의 수레에 매지 않고 어깨에 매는데 기쁨으로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걸음 감에 거기에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참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편리함에 속아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점
서서히 깨져갈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진품 신앙에서 명품 인생으로 나아가는 기준은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이래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는 연합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개인 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언교회라는 이런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다윗은 혼자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헌신하는 일에 혼자만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깊이 통찰했던 지혜가 뭐였냐면 바로 이 가족들을,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 혼자 막 취해서 기쁨에 취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이 피로도 채워주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배 성공과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렸다잖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취하지 않으시고 번제는 다 취하시는 거지만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로 바뀌는 우리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화목제는 뭐예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라는 것.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성경 잘 읽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일 헌신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중보자세요. 중보자. 우리도 기도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잘해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중보자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적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동역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손에 그것을 붙잡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 사건을 목도한 다윗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화를 당했기 때문인 거죠.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비록 다윗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그의 삶이 무거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오베데돔의 집에서 머물던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고 세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통해 동역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으면 우리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동역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몸소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두어야 할 일은 바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예언가족들이 진짜이신 예수님, 바로 그 진품 신앙을 빗대어서 내 삶의 주인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 인생의 가치를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품 인생은 세상의 가치를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동역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둠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품 신앙에서 명품 인생으로 아름답게, 아름답다라는 것이 나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답게, 우리 예언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